할렐루야. 자, 오늘은 42강이 되겠습니다. 네, 42강 에스겔 성전의 측량 단위. 오늘 에스겔 성전의 측량 단위. 본문은 에스겔 40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들으실 때 이 본문은 꼭 읽으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자, 이 에스겔 40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그 에스겔 성전의 측량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은 녹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습니다. 예, 이 3줄은 피시테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아마포, 그 삼배를 가리키는 거죠. 삼배. 그래서 이 아마포 이것은 3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줄자를 우리가 그 재는 그 길이가 공간이 이 길 때에 그래 사용하는 그런 청량 단위 청량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배는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회개할 때. 그래서 이 왕들이 회개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걷고 이런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삼배와 또 이 장대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은 물론 그때 당시 에스겔 성전을 그 길이와 높이 이런 청량하는 거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3줄은 삼배 아마포 때 이것은 회개할 때 이 사용되는 그런 그 재료가 되겠죠. 자, 3줄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였습니다. 예, 스가랴서 2장 1절 2절. 또한 청량하는 장대는 비교적 짧은 공간을 재는 도구로 대체로 성전의 벽과 같은 길이를 잴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 장대를 히브리어로 카네라 그러죠. 카네. 예, 그래서 이 카네는 갈대 혹은 뼈대, 그러니까 이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갈대, 뼈대, 우리나라의 이 갈대 우리는 왕골이라 하죠. 왕골.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갈대는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지팡이로도 사용이 되고 또 이것이 이렇게 그 장대로 이 쓰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이 마치 그 뼈대처럼 단단한 그런 그 소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카네의 그 뜻이 뼈대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뼈대. 우리가 이 믿음에는 뼈대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 뼈대 없는 신앙은 갈대 같은 그런 그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그런 뼈대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의 그 믿음을 이 재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그 마음이라든가 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날마다 청량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카네로 70인경에서는 칼라모스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70인경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칼라모스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청량의 도구, 측량의 도구로 사용하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제단과 성전과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 갈대 청량 도구를 주셨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요한계시록 모두 이 단어를 단순히 길이를 재는 것 이상의 종말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 성전의 청량 역시 영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에스겔 성전의 길이와 높이와 이런 그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숫자적인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야지만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 구약 성전에는 3줄 뭐 장대 나와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 레이저로 딱 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근현대사를 저술하실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교직원들을 데리고 지리산에 가셨었어요. 지리산에 가서 그 이현상이가 죽은 자리, 또 김지혜가 죽은 자리,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잰 거예요. 여기서 총을 맞고 몇 미터 가서 죽었다. 그걸 레이저로 딱 이렇게 재니까 길이가 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는 아주 팩트라는 것, 사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거리를 재고 뭐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은 이 사실의 위력.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도 먼저는 정확한 그 수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뜻을 알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이번 과에서는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청량하는 단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스겔 성전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청량 단위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되던 그 에스겔 성전 전에는 규빗이라는 청량 그 단위를 규빗이라는 것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 규빗이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것은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 노아 방주의 제도를 말씀하실 때에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렇게 그 규빗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면서 모세의 장막 성전도 규빗, 솔로몬 성전도 규빗, 그러니까 이 규빗을 사용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척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참고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규빗은 6손바닥이라 그랬죠. 6손바닥. 예. 규빗은 6손바닥이고 척은 몇 손바닥이라고 했습니까? 7손바닥. 척은 7손바닥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장대가 나오죠. 장대. 이 장대는 한 장대는 6척이라 그랬죠. 6척. 그러면 한 장대가 6척이면은 손바닥으로는 몇 손바닥일까요? 6, 7에 42. 손바닥으로는 42손바닥이죠. 예. 자,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광야 노정 42번 진친 곳, 예수님 족보 42대. 근데 이 에스겔 성전도 이 한 장대는 42손바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구속사적으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42손바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된 이 척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광야 노정이나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광야에서는 41번 진을 쳤죠. 42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쳤어요.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을 쳤죠. 또 예수님 족보는 뭐 14대 라고는 기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41대란 말이죠. 다윗이 2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깜빡하고 계산을 잘못하신 건가?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41대, 그럼 이 42대는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각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이 장자의 서열도 아니고 혈통대로가 아니라 언약의 족보라 그랬죠. 언약을 전수받은 언약의 족보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족보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언약의 전수자가 돼야 된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언약의 전수자가 돼야지 예수님 족보 42대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자손, 나는 언약 자손이고 나는 42대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것은 구속사 배우고 구속사 책 읽는다고 언약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언약의 전수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 때에 언약 전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청량 단위를 봤는데 우리가 규빗은 6손바닥, 척은 7손바닥, 한 장대는 6척으로 42손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장대 6척, 6척의 길이는 몇 메타라고 했습니까? 3.192m, 3.192m라고 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담이 고와 광이 한 장대, 한 장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도 3.192m고 넓이도 담의 넓이도 3.192m. 그래서 이 3.192m 같은 경우는 높이는 뭐 뛸 수 있어요. 이 높이 뛰기 하는 사람들은 3.192m 충분히 뛸 수 있죠. 그런데 뛰었는데 담의 넓이가 3.192m니까 그걸 건너뛰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 담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월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야만 들어갈 수가 있지 담을 껑충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척에 대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척이나 규빗이나 똑같은 암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규빗은 작은 암마, 규빗은 작은 암마라고 하고 척은 큰 암마라고 해요. 자, 이 규빗의 작은 암마는 본래 구약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로 사용된 것은 규빗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암마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규격을 나타내는데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규빗이 히브리어 암마입니다. 이 규빗은 보통 유대인들 남자의 팔꿈치 끝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45.6cm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뭐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 장정 보통의 그 사이즈를 이렇게 정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척들은 사람의 신체를 통한 그런 표현을 쓰죠. 보면은 한 손마디, 이 손가락 한 마디 또는 한 손바닥 또는 한 뼘, 또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어떤 도구가 없어도 신체로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척은 큰 암마라고 그랬죠. 자, 먼저 우리가 그 노아 방주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고가 30규빗이죠. 그게 350, 30은 뭘 상징하는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셨는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00규빗은 성부, 30규빗은 성자, 50규빗은 성령.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하셨죠.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출발하셨고, 그런데 성부의 능력은 성자의 능력의 10배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한 그러한 노아 방주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척은 큰 안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척, 한글 개역 성경의 표현이죠. 이 단위는 1규빗인 45.6cm에서 한 손바닥의 길이인 7.6cm를 더한 53.2cm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에서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한 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척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히브리어는 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안마인데 그게 어떻게 규빗인지 척인지 구별하냐 할 때에 에스겔서에서는 척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죠. 다른 뭐 노아 방주라든가 모세 성막이라든가 여기서는 척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편의상 큰 안마, 작은 안마 이렇게 나누어서 호칭을 하게 되죠. 자,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안마, 1안마는 53.2cm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안마, 이것은 한 규빗을 가리키는 거죠. 45.6cm를 구분하기 위하여 에스겔 성전의 안마는 큰 안마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규빗은 작은 안마라고 부릅니다. 히스기야의 수로에서 발견된 실로암 비문에서는 수로의 길이를 1200규빗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한 규빗은 약 18인치, 이 18인치는 45.6cm로 작은 안마를 가리키는 거죠.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일반 규빗보다 한 자를 더해서 이 7/6은 뭐 어떤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7손바닥. 그러니까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 규빗은 큰 안마라는 거죠. 큰 안마. 그래서 7손바닥을 사용하였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척은 일반 규빗보다 긴 왕실 규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실에서는 53.2cm 그 큰 안마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대. 자, 이 장대는 6척으로 3.192m라 그랬죠. 자, 이 장대는 이 척이 6개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에스겔 4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에스겔 41장 8절에 보면은 한 장대는 6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에서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척은 53.2cm요 6척은 3.192m가 되죠. 그러므로 한 장대는 6척으로 3.192m하고 이 뼘으로는 손바닥으로는 42손바닥, 42손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길이가 긴 경우를 표현할 때는 장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대는 히브리어로 카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에스겔 성전의 외곽에 있는 담이 나오는데 그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담의 규격을 500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척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에 카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00척이 아니라 500장대가 되는 거죠. 500장대. 자, 500장대면은 500장대면은 몇 척이 될까요? 3,000척이죠. 3,000척. 그래서 이렇게 이 개역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전혀 엉뚱하게 번역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어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시리즈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정확한 그 원어를 근거로 해서 바르게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다가 뭐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은요, 그 구속사의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아주 잘 되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역할은 성경을 다 풀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참 성경의 참고서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다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저희들 어릴 때 그 동화 정가 교과서를 잘 이해 못할 때 정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풀듯이 이렇게 이 구속사 시리즈는 성경을 다 풀 수 있게끔, 원로 목사님께서 1800권 읽으시면서 우리는 뭐 평면도 제대로 못 보는데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1800번 읽지도 못했지만은 그 1800번 읽으신 각도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런 큰 이 도움을 주시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속사를 뭐 요즘 우리가 주로 11권을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11권 공부하다 보니까 1권부터 10권까지가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공부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1권부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은요, 예전에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귀에 들어와요. 또 알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게 돼요.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는 한 번 공부하고 한 번 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을 공부하면서 앞에를 보게 되면은 눈에 띄지 않던 게 눈에 띄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 생각이 되고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우리가 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읽었다고 다 그냥 책꽂이에 꼽아만 놓지 마시고 수시로 1권부터 이 수시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깊이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외곽 담은 길이가 각각 3,000척이죠. 3,000척. 그러니까 500장대가 되겠습니다. 500척이 아니라 500장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보듯이 에스겔의 새 성전에 사용된 길이의 단위는 규빗은 일반 규빗 45.6cm보다 더 큰 것 53.2cm로 이것은 영적으로 이전 성전보다 새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고 완전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청량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말씀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가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우리가 이 말씀의 이 깊이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무게도 더 무거워지고 이 장대로 청량하는 게 우리가 이 장대, 그게 원어를 볼 때 뼈대라는 그런 뜻이 있다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물론 에스겔 성전을 청량했지만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에스겔 성전은 너무 디테일하게 설계도를 보여주셨지만 지상에서는 건축하란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은 너희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3절에 했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래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뭘로 생각을 하죠? 머리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에스겔에서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은 지으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이것을 듣고 보고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알려준 그런 이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을 이 삼줄과 장대로 청량을 한다는 것은, 이 삼줄은 긴 거리를 청량할 때 사용되는 도구고, 또 장대는 좀 단거리를 청량할 때 사용되는 도구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삼줄로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0평생을 살았다. 예. 그거를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서 재려면은 얼마나 줄이 길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회개, 이 회개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저울질하시고 청량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뭐 예를 들자면 아이고 이 김 집사가 한 달 전보다 믿음이 좀 깊어졌는가, 장대를 갖다 대보면은 똑같거나 아니면 줄었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달아보시고 나를 날마다 청량하실 때에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조금씩이라도 깊어지고 조금씩이라도 단단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고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장안산을 갈 텐데, 이 장안산을 78년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78년도 9월, 10월에 3번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 장안산을 갈 때마다 뭐 지금은요, 뭐 그때에 비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죠. 그때는 이렇게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을 참 젖먹은 힘을 다한다는 게 저는 그때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뭐 지금처럼 장비가 좋겠어요. 그냥 솥단지 이고 쌀 이고, 이게 요즘은 블루스타죠. 옛날에는 석유 넣어가지고 펌프질하는 그런 바나를 가지고, 예, 여자들이 이걸 해봤어야지. 펌프질하다가 텐트를 다 태워먹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베이스 캠프를 치고 새벽 6시에 꼭 올라가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 제일 앞에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초창기에는요 금식하면서 올라갔어요. 금식하면서 가서 하루 그 정상에서 하룻밤을 자고, 예, 아주 갈 때마다 또 이렇게 아주 태풍은 와가지고 그 사라오 태풍, 예, 우리는 그 정상에서 그걸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한 발 한 발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한 발 한 발 밟고 올라. 말하지 말고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말하지 말고 정 먹고 싶으면 소금을 먹으라 하셔. 소금. 예, 물 먹으면 더 지친다고 물 먹지 말고 소금을 먹으면서 말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지은 죄를 한 발 한 발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인 보면은요, 우리가 장안산을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좀 밝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안산이 본래 이름은 영축산이에요. 영축자. 신령 영자. 이게 신령같이 쌓인다. 그런데 장안산으로 바뀐 것은 그 6.25 때 그 괴목마을 장수군에서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장자 편안을 앉아서 장안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리 남성교회가 이번 금요일날 가실 때도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 다물고 누구한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셔요. 그동안에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를 정말 한 발 한 발 밟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죄의 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야갔어요. 안 줘요.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2장이라든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지 하늘에서 주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힘든데 뭘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예,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에 준비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장안산을 통해서 개인이나 우리 남성교회나 평강제일교회나 대한민국이 정말 하늘이 활짝 열려서 모든 게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단위와 또는 이렇게 센치와 미터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영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그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날마다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회개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우리 남성교회 구역장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손선모아 헌금할 때에 아버지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건강과 삶의 지경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